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이제 한 주간 시작하면서 16편으로 시작을 하는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믹담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뭐가 비밀일까? 이게 이제 보물이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인가? 황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윗의 황금시라고 흔히들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아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즐거움을 깨달을 때가 있죠.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무슨 큰 축복이 와서, 물질적인 축복이 와서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교류, 은혜, 이런 것들이 기뻐서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마도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내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불러주는 엄마가 없을 때 제일 서럽죠.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데,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 억울한 일,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런데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북한산은 갈지 모르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없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 특권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고 황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시편 16편, 15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눈 안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따라해 봅시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명예도 복이고 권력도 복이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어야 진정한 복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즐거우셨을까.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한테 와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사실 엄마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순간에 아니 이렇게 큰 애가 왜 나밖에 없다 그럴까? 이렇게 사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친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엄마, 난 정말 엄마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회적 소통이 안 돼서 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거 한 가지가 뭐예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구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 다른 복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걸 잘 짚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것으로 복을 삼았을 때,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을 삼았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떨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것은 아직 미완성, 죄악 속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도 나의 복으로 삼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믿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 다윗에게는 참된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이고 다윗은 그 비밀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4절에는 급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신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5절에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나는 하나님만이 소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해요. 내 것이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주의 것도 내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중요한 순간이 되면 소유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건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참 이상한 게 내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나의 소유를 지켜주시는 게,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서 누려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 것이 주의 것이고 또 주의 것이 내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한 부자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이 내 마당이고 그 호수공원 가면은 주님이 이덕만 목사 거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이런 일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도 쓰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자꾸 누구 거냐, 어떤 거냐, 그러면서 기껏 시골로 놀러 가서 멋있는 별장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뭐 자면 뭐해, 남의 건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하는 게 힘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윗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거예요. 그러면 내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에 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이 표현은 구역장님들이 하는 표현도 되지만 이 표현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셨다면 이거는 척박한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임에 분명하다. 그런 게 있어요. 저 자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배필이라면 추녀예요, 미녀예요? 미녀가 분명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누가 주셨는지도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비밀에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게 사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친구들도 있고 모든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내게 주어진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다. 다윗은 이런 가정법을 잘 사용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많다면은 이거는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안 이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은 손해가 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것이 분명하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시편 16편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절이 8절입니다. 이 어떻게 믿어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신앙생활이 될까?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아멘. 우리는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8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떻게 해야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다니세요. 그래서 버스 탈 때도 주님 먼저 타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주님 먼저 타세요. 집에 들어갈 때도 누구 먼저? 주님 먼저 들어가세요. 할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쫓아와서 평일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15번 버스 타고 오는데, 그런데 주님이 계속 타고 계세요. 왜요? 내릴 때 나만 내렸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요, 편안할 때, 좋을 때는 나 혼자 살아요. 어렵고 힘이 들 때만 주님을 찾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신앙의 비결 뭐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저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모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나의 마음, 두 번째는 나의 영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육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을 좀 늘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이게 삼박자의 평강의 삶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만 원할 때가 있냐면, 잘못 살다 보면 9절 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지가 않은 건데, 그래서 맨 앞에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하는 게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뭘까요? 지옥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멸망의 자리에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6편 같은 경우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큐티를 해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내게 오늘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 생명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옳다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한 주간의 길들이 어떠한 길입니까?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내가 뭐 많은 것들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는 마시고 한 가지 정도씩만, 한 구절씩만 시편을 묵상할 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구절씩만 좀 잡으세요. 그래서 뭐 1절을 잡아도 좋고 2절을 잡아도 좋고 3절을 잡아도 좋고 5절을 잡아도 좋고 6절을 잡아도 좋고 어떤 구절이든지 한 구절을 잡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뭘 기뻐하시나? 가장 기쁜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의 오른편에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 계세요. 그래도 난 진짜 집에 있는 게 싫고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아멘. 왜 노맨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대면 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언제 다시 셧다운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이제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20년 안에 이런 게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걱정스러운 얘기죠. 앞으로 우리 인류가 핵폭탄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면서 항상 주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또 우리가 다시 이 한 주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에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계절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까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